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온유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마저 바울 사도는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받아치는 자, 아니 배나 더 복수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은 바울이 온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참 너는 잘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믿어주심, 하나님이 바울을 믿어줬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태도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제에게 맡기면 충성되이 일하겠구나, 제에게 맡기면 배신하지 않겠구나, 바르게 하겠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게 불신을 주는 그런 행동만 일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온수짓을 그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바울이 몰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봐줘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죄된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요 죄를 저지르는데 거짓말치고 남 두드려 펴고 오고 하라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늘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여러분 그거 참 곤란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저지른 최고의 죄는 뭘까요? 여러분 부모를 몰라보는 겁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도둑질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몰라보면 여러분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다. 근데 몰라서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봐줬다. 그 말이 아니라 구제불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불능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가장 큰 죄 아래 있으니 행동적으로 이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가능성 제로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참아내시면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여러 제사가 나오죠.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여러분 정결하다는 말은 그 부정한 것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볼 때 깨끗하다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뭐 먹을 만하다, 함께 할 만하다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근데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눈에 거룩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여러분 자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이 있지만 수억이 있지만 유일하게 여러분 마음에 구별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만 부모 눈에는 거룩해요. 이건 거룩하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깨끗하다 차원보다 신분의 이야기예요. 신분의 이야기. 정결하다는 건 행위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거룩이라는 건 신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오직 번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를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되죠? 성전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찢었으면 누군가가 찢은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임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오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일 주일 때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거룩해져요. 임재로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느냐? 번제로만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임재하셔서 바울을 성전 삼아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떤 것도 없어요. 자기가 변화되어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담에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5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이 일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가능하다. 15절에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 이 나에게 한 일이 바로 그들에게도 임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본인이 악한 자예요. 죄인 중에 계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바울하고 여러분하고 죄진 거 목록을 딱 써보면, 물론 우리도 죄 짓고 살았죠.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고, 우리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목록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런데요, 바울의 목록에는 어떤 것이 나오죠? 바울 때문에 감옥 간 사람,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몰라요.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는 없겠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감옥 가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좀 억울해하고 그냥 화나고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그 한 대 터져가지고 피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실제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려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유한 태도,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축복으로 대받아치는 이유,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게 나에게 굴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는 이유, 너희들이 나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더라도 나는 따뜻함으로 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은혜가 임하니 변화됐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나보다 100배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느냐?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의 친절은 가면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진짜 친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을 써요. 국화 꽃하고 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화 가을에 얼마나 향기 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칼이 품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일본의 일본의 지정학적 이유도 있고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지배 계급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니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사무라이들이 다 칼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일본은 철저한 계급 사회거든요.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계급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만주로 도망가면 돼요. 그 만주로. 근데 일본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섬나라라. 그러니까 이게 팔자려니 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싸리 하잖아요. 그냥 성질내면 성질난 거예요. 그런 식이죠. 여러분 그건 온유가 아니죠. 그건 온유가 아니죠. 더 무서운 거죠. 독을 품고 있는 뱀 같죠. 그건 옳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기가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변화됐어요. 그러므로 온유한 것은 뭡니까?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당신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제일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우리가 할 도리죠. 상대가 변화가 없어 이건 상대의 그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저 사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다는 것이죠. 이것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유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걸 생각하고 이 신앙 고백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 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태도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다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루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승찬마을과 종군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또 연합 순모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